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에 한국의 더 퀘스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배움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출간됐는데요. 일본 사람이 오카다 아키토라고 하는 분이 짓고 이제 한국 분이 이정미 씨가 번역을 했는데, 배움의 습관의 부제가 뭐냐면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계 엘리트들의 공통된 9가지 습관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세계 엘리트들의 공통된 9가지 습관.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배움에 대한 방법,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내용을 9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가, 이런 류의 내용들인데요. 9가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관찰, 경청, 생각, 모방, 기록, 의견 제시, 죄송합니다. 질문하기, 비판하기, 퍼포먼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배움의 어떤 단계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하기인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생각해 보면 이제 관찰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죠. 뭔가 이렇게 배워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관찰하면서 배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많은 정보는 듣는 것으로 나와요. 듣는 거. 경청.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죠. 그 어린아이가 배워나가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또 그 주변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는 걸 보잖아요. 이제 뭐 코미디 무비나 아니면 코미디 이렇게 요즘에는 클립이라고 그래서 릴이나 이런 거, 숏, 뭐 이런 걸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우스갯스럽게 하는 거, 어른이 막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도 따라하고, 막 이렇게 톤 같은 것도, 사투리도 따라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막 웃잖아요. 그게 이제 듣는 것으로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제 어린 시절에 잘 생각해 보면 책을 접하기 전에 듣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막 들어와서 쌓이게 되고, 나중에 학교를 가서 책을 읽으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어떤 이런 작업을 보통 했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제 아주 옛날에는 더더욱 책이 귀할 때는 그랬단 말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21세기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심해졌어요.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도 하지만 귀가 없을 때는 이제 자막을 통해서 읽지만, 귀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지고 웬만한 거 다 들어서 정보를 얻어요. 굉장히 빨리빨리.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쫙쫙 들으면서. 그래서 이쪽으로 하긴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틀어놓기도 하잖아요. 또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경청하는 거에 중요성, 배움의 습관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하게 된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하게 되어 나간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 읽으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지배적으로 많아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자칫 지나가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들으라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또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지혜가 스스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처음에 이제 그 지혜자가 소위 이제 솔로몬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1, 2, 3절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이제 2절도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지혜는 세상에 어디에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데나 지혜가 흘러다닌다, 넘쳐난다,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거, 발에 치이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문 곁, 문 어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많이 거기 안에 보면 지혜가 흘러넘친다 이런 거예요. 소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귀 동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듣는 거. 영어로 hear 아니면 heard라고 그러는데 이게 딱딱 들어가는 그냥 그걸로 많은 것들을 또 얻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일반적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거기 4절에 보시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해서 약간 톤이 바뀌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3절에서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불러 이른다 했으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어오냐 그거죠. 지혜가 이제 말을 한다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지혜가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이제 그 내용이에요.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일단 5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고 미련한 자를 표현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대상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자가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어리석거나 미련한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혜는 모두에게 필요한데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함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 특별히 이제 밝을지어다 이 말은 감각을 익힌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감각을 배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감각을 이렇게 익힌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음식 만드는 감각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일반적인 삶도 여기 포함되겠죠. 물론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삶의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인 것이 맞겠지만요. 근데 여기 그 5절 끝에는 너희는 들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6절 앞부분에 나와요. 원래 원어에 보면. 근데 이게 바로 저희가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4절에 나와 있는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쉐마인데 신명기 6장 4절을 보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고 계속 그 삶에서 나타내고 훈련하는 내용의 핵심. 근데 그 내용은 중요한데요. 이제 그것이 사실 성경 속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제가 노티스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분명히 있고요. 쭉 보면 있어요. 계속. 그 표현들이 있는데, 유독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신명기를. 그게 이제 하나의 딱 덩어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로. 근데 그 내용과 흡사하게요. 여기서도,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은, 거기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에서는. 근데 오늘 여기는 복수예요. 너희들은 함께 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들어야 되고 공동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유가 나오죠.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진리와 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문제, 악에 대한 문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점점 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삶에서 이것이 일반적인 지혜보다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진리의 문제, 악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이 의로움이 나오죠. 거기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은 의롭고 또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 거기 패역이라는 말은 부정직하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굽어지거나 정직하지 않은 것이
그 지혜 속에는 없다. 이제 올바른 지혜 속에는 없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또 의로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고 지식을 찾는 사람이 옳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서 이해하면 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도 그렇잖아요. 딱 들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아 내가 왜 몰랐지 옛날에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알게 되고 활용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혜도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의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도 이제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아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는 다 기억 일맥상통하고 있죠.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해요. 은보다 중요하고 정금보다 귀하다. 이제 거기 보면 은을 받지 말고 풍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또 다른 말을 쉽게 하면은 그냥 은보다 중요하고 정금보다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그렇지만 사실 영적인 지혜가 얼마나 그러합니까? 이제 그것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보석보다 낫다. 거기 보면은 진주보다 낫다. 이게 보석보다 낫다는 거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지혜나 지식과 또 어떠한 가치 있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지혜가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정말 중요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무시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지혜는 다르죠.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 악에 대한 문제,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혜 앞에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건대요. 이제 이 지혜의 중요성을 놓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하건대 세상의 지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세상에 어디에나 가면은 사람들이 사는 어떤 어렵게 살거나 힘들게 살거나 잘 살았거나 관계없이 누군가에게 다 이렇게 지혜로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맞으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의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서 얻을 수 없는,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걸어왔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 강조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진리를 통하여 의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이 생명의 문제 앞에 이 지혜를 꼭 통해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데 더더군다나 저희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잠언 안에서 살피고 항상 마지막이나 첫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지혜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 속에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즉 지금 저희가 이 들어라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이 흐름 속에서 단순히 어디 뻥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들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한번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먼저 읽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 은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지혜인 거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 구원 얻는 지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들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왔던 걸음들을 잠깐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과정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아는데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섰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지혜를 배우는 것과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 들었냐면 그냥 아무 이야기가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이해한다면은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생명,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구원하는 지혜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를 금방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 그걸 강조하면서 들으라고 하셨던 내용, 그리고 우리는 그 궁극적인 내용에 서 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들음의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삶의 여정이 어떠한 관계 없습니다. 삶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바꿀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다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기도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기도할 힘이 없고 쉬는 밖에 나오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무거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기도의 방향을 찾고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의 하소연을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앞에 달려갑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아뢰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다시 한번 이 말씀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되고 또 오늘 하루를,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힘있게 주일을 맞이하게 되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